반갑습니다. 23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죽을 죄인인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죽을 죄인인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위임식 중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첫 구절 10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본문 바로 앞 9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고 이 위임식과 관련돼서 무지하게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배타적 권리를 영원한 규례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제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임받은, 세워주신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 정확한 방법으로 올바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실패, 사울 왕의 실패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이 주관하여 제사를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온 후에 선포한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순종입니다. 화해모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는 순종이다. 이런 배타적인 권리가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인간이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실 때 속죄제가 필요한 겁니다. 성직의 위임식에서
죄의 회개가 선행되었다는 것은 제사장 역시 죄인임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10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안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안수는 죄의 전가를 의미하지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자신이 드리는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 즉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주님, 이 제물을 받아주옵소서. 이 제물이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주님 앞에 불살라집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 안수인 것이지요. 그리고 전가받은 제물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12절 그 피를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불에 바르라 명하고 계십니다. 뿔은 능력이지요. 제단불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의 행위이겠습니다. 13절 속죄제도 기본적으로 화제, 즉 태우는 형태의 제사입니다. 가장 귀한 부위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태웁니다. 특히 내장은 생명을 의미하므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절 제물에 남은 고기, 가죽 그리고 똥까지 짐 밖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남은 제물은 죄가 전가된 것이기에 부정한 것이기에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후 영문 밖에서 그 성문 밖에서 죽으신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연결 고리, 안목인 셈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돌아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함을 예수님과 대비시켰습니다. 아론과 그리고 그의 반차라고 표현을 하지요. 대제사장 직분은 아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반차입니다. 반차, 즉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는 후손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대제사장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다. 속죄제 한 번 드리고 한 번 제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하고 이런 속죄제들은 때마다 죄를 범했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다르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드려진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입니다.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12절 함께 읽습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을 바라보십시오. 믿으십시오. 영원한 대제사장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이런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연약하여 범죄함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이런 부족한 자를 사랑하심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죄인임을 생각하든지 어떤 자의식을 가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들입니다. 오늘도 주 성령께서 여러분을 겸손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어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